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를 맛본 순간입니다. 아합이 보낸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니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시는 일에 엘리야는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엘리야는 일생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그때 급격하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합은 집으로 돌아가 갈멜산에서 있던 모든 일들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데리고 간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임당한 것도 듣게 되었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구름이 일어나 큰 비가 내렸다는 소식도 다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 내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신이 벌을 나에게 내릴 것이다. 반드시 엘리야를 죽인다는 그런 협박을 사신을 통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 가득한 그 땅에서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비어있는 그런 통과 기름통에서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주셔서 먹이시는 것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소리쳤던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물이 넘쳐 흐르는 제단에서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지금 엘리야는 어쩌면 이런 이세벨의 협박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 또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코 웃음 칠 만한 이세벨의 협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순간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순식간에 공포심과 또 두려움과 또 그의 마음속에 염려가 싹트고 그는 살기 위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고 또 무너지는 이 순간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느낄 만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찬양했던 순간입니다. 엘리야 역시 무언가 해냈구나, 무언가 이루었구나, 무언가 내가 크게 쓰임받았구나, 그에게는 성취감이 가득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급격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타이밍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때 사단은 그때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해냈다고 찬양할 만한, 간증할 만한 그 순간에 사단은 오히려 그런 타이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즐겨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목사는 주일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은혜 받은 그 순간, 각자 부르신 사역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힘써 봉사한 그 순간, 무언가 큰 고난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그 순간, 무언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순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 깨어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타이밍,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일어난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사역에 크게 쓰임받은 그 순간, 사단은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를 무너뜨리길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그 순간 오히려 더욱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무언가 큰 일을 해냈다, 큰 업적을 이루었다, 오히려 그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도망치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역사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어느 순간에서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버지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은 그 순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오히려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이 아버지 작아졌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갔습니다. 순식간에 엘리야가 아버지 살기 위하여 도망쳤던 이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듣고도 아버지 오히려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무너뜨리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시옵소서.